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내일 GT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내용인데요. 먼저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기까지 좀 먼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 너무 많은데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상투어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도리어 굉장히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해로운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이제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방법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며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을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이 표현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요, 사랑이 아니라 증오를 막 퍼뜨리는 거,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상대방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이 자기 희생도 또 생명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먼저 하셨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십자가 사랑을 믿는다, 십자가가 구원임을 믿는다, 이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렇게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믿는 자라는 단어는 그 원어로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 자라는 단어는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게 먼저란 말이에요, 믿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난 게 먼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 난 것, 이게 이제 진행형으로 되어야 될 텐데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믿음이 증거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거 정말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믿기 때문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어지고 공로가 되어집니다. 내가 별거 없어도요, 세상에서 요거 더 먹고 나쁜 짓 해도요, 나는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거 믿음만큼 엄청난 모든 것을 다 상쇄시키는, 다른 사람은 아무리 선하게 살든지 아무리 칭찬받든지 상관없어요. 그 지옥 갈 것이고, 나는 아무리 요거도 먹고 아무리 비도덕적으로 살아도 나는 무조건 천국 가. 왜? 믿기 때문에 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현재형이고요, 난 자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 조건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그 결과 믿음이라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릴 때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아이랑 같이 이렇게 그 놀이공원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못 찾았습니다. 한 10년이 어쨌든 지나서 아이를 기적적으로 되찾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되찾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자기가 찾았기 때문에 막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찾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걸 알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 십수년 만에 아버지라는 존재를 만났을 때에 사실은 긴가민가하고 잘 안 와닿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라는 분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내 아버지가 맞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아버지인 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인 줄 믿어진 것입니까? 아들이었기 때문에 믿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 순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에베소서에 보면 제가 가끔 설명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은혜 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다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굳이 은혜, 믿음이 두 개 나왔는데 한 개만 뽑으라고 하면 은혜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through faith, by grace through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by grace, 은혜에 의하여. 사실은 조건으로 치면 by grace가 더 큽니다. through faith 한번 보십시오. through라는 건 뭘 통해서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예배당으로 들어오려고 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면 문에 뭐가 있어요? 번호키가 있잖아요. 번호를 모르면 우리 임명남 장로님 오늘 제일 우리 청년들 빵 갖다 주시려고 오셨다가 예배도 같이 이제 중보하시려고 오셨는데 문을 통해서 들어온 건 맞지만 번호를 모르셨으면 못 들어왔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By grace, grace가 은혜가 구원의 열쇠란 말입니다. 비번이란 말입니다. Through faith, 비번이 있어야지 문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거 은혜고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낳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사실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찾아주셨구나. 이거를 믿는 것. 그런데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한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1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낳으시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가 맞으셨군요. 아버지, 하나님 아빠 부를 때 막 눈물이 나고 너무 막 사랑이 북받쳐 오르고 안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으면 우리 옛날에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아버지 하면 막 그냥 진짜 막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정말로 낳으신 이를 사랑하게 되면 그에게서 난 자, 이제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손잡고 얘야, 너 형이 있어. 너 집 나가고 나서 동생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며 그래서 형과 동생을 만나게 되었다고 치십시다. 이게 이제 아버지인 줄 확실히 알면요. 아버지를 확인할 때까지는 좀 어색했고 아버지 할 때까지는 걸렸지만 아버지가 확실하다고 하면 잃어버렸던 형제를 찾았을 때요. 그냥 보자마자 그냥 울먹이면서 왈칵 안고 얼싸안고 정말 반갑지 않겠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그 하나님에게서 난 또 다른 자녀인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중요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뭐 뜨거운 어떤 마음이 생기면 사랑하는 걸까요? 진짜로 막 잘해주고 있으면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잘해주고 있고 뭐 사랑합니다 이야기해도 사랑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형제 사랑은 두 가지를 할 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의 동기가 하나님 사랑이 아닌 사람은 형제 사랑하고 있어도 그 사랑 진짜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의 계명, 그의 말씀, 의라고도 하죠. 의가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 사랑의 방법이 되었을 때에만 형제 사랑이 진짜 형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해주고 있고 잘 지내고 있는데도요, 그 동기가, 사랑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사랑하는 방법이 말씀의 방법이 아니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랑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일 수 있죠. 자기 뭐랄까요, 선행에 대한 과시일 수도 있습니다. 난 착하니까 하면서 잘해줄 수 있어요. 혹은 잘해주는데 그게 조종과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서 굉장히 강한 본성, 원죄의 본성이 뭐냐고 하면요,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그를 로봇으로 만들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게 인간 본능 속에 있다니까요. 누가 나를 필요로 하고 마침 내가 해주는 사랑의 방식이 잘 먹혀들면요, 나도 모르게 욕심이 차오른다니까요. 로봇 만들고 싶고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 말 한마디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고 싶고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 아니라는 말입니다. 혹은 앞에서 이야기한 자기 선행에 대한 과시하려는 마음도 아니었고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마음,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마음도 아니었다 할지라도요, 진짜로 그냥 좋은 마음으로, 인간적인 좋은 마음으로 사랑해 줬는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고 하면요, 인간은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중간에 그만두게 되고요, 사랑받고 있던 사람도 실망만 하게 됩니다. 아무도 세상은 날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어 하다가 누군가 자기를 사랑해 주는데 이건 진짜 같아요. 그래서 막 목을 메고 기대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도 떠나가요. 그때 좌절감만 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데요, 사실은요 이것입니다. 자기 착한 맛에 그 사람 조종하려고, 혹은 그냥 내 힘 가지고 하다가 내가 먼저 나가 떨어진다니까요. 도저히 당신, 나는 그냥 내가 잘해주면 좀 잘 회복될 줄 알았는데 당신 너무 힘들다고, 내가 나한테 오지 말라고, 나 너무 부담스럽다고,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예를 들면 막 너무 슬픔이 있거나 우울이 있거나 이랬던 분이 여기가 마치 나의 희망인 줄 알고 매달렸다가요, 좌절감이 2배로 되고 난 희망이 없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 사랑의 동기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면요, 이거는 여러분 내가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또 사랑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정에 치우쳐서 내 생각에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서로 인간적으로 잘해주다가, 심지어 예를 들면 뭐 이성 간에는 인간적으로 잘해주다가, 주 안에서 인간적으로 잘해주다가 안 좋은 이상한 관계로 또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 인간은 똑같습니다. 말씀.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이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사랑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정말 하나님 사랑이 동기가 되고 하나님 계명이 방법이 되어야지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거꾸로 우리가 그의 계명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또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형제 사랑은 진짜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드라마를 진짜 전혀 안 보는데 유튜브에 보면 가끔씩 이제 짧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재밌는 걸 한 개 봤는데, 요즘 어느 정도 인기 있는지는 전혀 잘 모르겠는데 킹더랜드라는 걸 봤더니, 그게 이제 낙하산 타고 내려와 그 저기 낙하산 뭐 그게 하도 재밌게 돼 있어서, 그 아들이 이제 회장 아들이 진짜 그 면접 뭐 자기 회사 아버지 회사에 저기 비행기 첫 출근할 때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이제 내려오는 뭐 그런 설정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이 아들이 있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마 이복 그 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누나가 하나 이제 있는데요. 그 회장인 아버지 앞에서는요, 그래 니네 둘이 잘해 이번에 잘해, 그러면 그 딸이 이제 누나니까 뭐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이지만, 딱 나가고 나면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 빨리 꺼져 뭐 이런, 계속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서는 이렇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잘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진짜 아버지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뒤에서 딱 자기들끼리 있으면요, 그냥 뭐 완전히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 이제 누구에게 회장을 물려주느냐, 이걸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그걸 통해서 정말로 아버지 사랑하는지, 중심으로 아버지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3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한다 해도 형제 사랑하지 않는 것, 그의 계명, 다시 말하면 새 계명을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3절 후반부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말은 그의 계명들, 하나님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들을 보편적으로 무겁다고 생각하는 말이 한다는 뜻입니까? 무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무겁다고 생각한다는 뜻이잖아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런 거예요. 형제 사랑 참 중요하지만 이거 진짜 어려워. 이렇게 살벌한 세상에서 사랑하고 산다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해. 또 만약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면 사실은 상처만 받게 될 거야. 쏟게 될 거야. 손해보게 될 거야. 사실 나 하나도 건사가 잘 안 되는데 훨씬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신자들 안에, 모두 안에 다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다. 이게 믿음처럼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니까요. 믿음 말로도 나온다니까요. 그래 사랑해야죠. 근데 사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삽니까? 이런 식이라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크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요, 거짓말하는 거고요. 하나는 겁주는 거. 이 두 가지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인데, 이거가 엄청 신자들에게도 거의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진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사랑한다는 거 불가능해, 아멘 하고 힘들다라고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리고 너 세상 사랑하면 너 진짜 큰일 날 거야, 넌 정말 바보 될 거야, 넌 손해 볼 거야, 그래도 마음속으로 아멘이 된다니까요. 요거 때문에 사실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형제 사랑하는 거다 그래도 형제 사랑 안 해요. 그냥 입으로 하나님만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안다니까요. 형제 사랑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은 이 거짓말에, 이 겁주기에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그의 계명들 무거운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씀하셔도 안 믿어요. 주님의 멍에는 어렵습니다.
주님의 집은 무겁습니다 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설프게 한번 해보고는 내 말 맞잖아요, 진짜 어렵고 진짜 무겁기만 합니다 라고 자꾸 되뇌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 쉽고 예수님의 짐 가볍다고 하면 쉽고 가벼운 게 맞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말씀이 있는 건데, 예수 말씀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해도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경험으로 보면 진짜 무거운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잖아요. 왜 무겁고 어려운 줄 아십니까? 내가 하면 여전히 어렵고 내가 하면 여전히 무겁습니다. 근데 나의 멍에는 쉽다, 예수님이 하시면요 쉽고 예수님이 하면 가볍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걸 교만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하게 하는 것 하시도록 자리를 주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왜 쉽고 가벼운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 세 계명의 단서가 있죠.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 계명에는요, 내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고 나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신 능력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령의 불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성령의 불이 뭘까요?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능력이 진짜 뭘까요? 성령의 불이 뭘까요? 성령의 불이란 불타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랑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해서 사람 쓰러뜨리는 게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정말 그 불타는 사랑, 불타오르는 것 같은 사랑의 불이 성령의 능력인데요.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사랑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사랑은 이런 걸 한다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셔서 사랑의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여전히 힘들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의지하면요, 사랑은 쉽고요, 사랑은 가볍습니다.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게 쉬울 어렵고 무거운 일일까요? 아니면 쉽고 가벼운 일일까요? 쉽고 가벼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자에게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면 무겁고 어렵겠지만 예수님이 앞장서서 하시면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여기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난 자마다, 난 자 중에서 난 사람, 저 사람 진짜 난 사람이야, 이거 말고요, 난 자마다 어떻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세상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지으신 피조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랑에 대한 세상의 풍조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사랑, 모든 노래들도 사랑이고요. 모든 영화든지 K-팝이든지 다 사랑인데요. 이 세상의 사랑의 흐름은요, 풍조는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나 쾌락적인 거짓 사랑으로 치닫습니다. 이게 말세가 될수록 점점 더 강화되어집니다. 세상도 사랑 없이는 못 사는데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거나 쾌락이 사랑이라고 거짓된 쾌락
이 쾌락적인 거짓 사랑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런 세상 속에서도 참된 사랑이 사랑으로 승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참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한번 따라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까 믿음 나왔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결국은 세상을 구원하고 말 것을 굳게 믿는 이 사람은요 참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모두 이기적인 자기 사랑, 쾌락적인 거짓 사랑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참된 사랑으로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도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5절 한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세상을 이기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것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되어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인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우리도 여러분 사랑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것 자연스러운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내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문이죠. 세상을 이기는 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는 세상을 이깁니다 이런 선포라고 하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너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너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못 이기면 이 세상의 거짓 사랑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 승리의 확신으로 우리가 항상 외우는 구절이죠. 사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승리의 확신인데 이 승리의 확신 중요한데요. 승리의 확신 앞에 한 개 붙이면 사랑의 승리의 확신이죠. 참 사랑의 승리의 확신. 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결국 사랑이 통치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정의와 성경에 보면 헤세드라고 주로 번역하는데요. 사랑, 인애, 인자가 만나서요. 결혼해서요. 샬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약속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이게 신자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 딸인 우리를 통해서 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이라는 거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굽니까? 한번 옆 사람 격려하겠습니다. 형제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입니까? 예, 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사랑의 공동체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셔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